8월 14일 말복입니다. 계속되는 열대야.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폭염에도 자전거를 탔거든요. 어제는 기온이 자전거 타고 나가려고 하니까 36.7도까지 올라갔길래 야, 이건 아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이 폭염에도 무리 없이 견디는 것은 노력입니다. 투자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계, 지금 이곳이 지옥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아기도 있고 천상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게 아프다고 하는 것은 지옥고를 겪고 있다. 제가 잠자는 버릇, 이 더울 때요, 잠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이. 저는 낮에 꼭 요즘은 거의 조금씩이라도 졸거나 잠깐 잠을 잡니다. 밖에 나가보면 라이딩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새카맣게 태워가지고 막 타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강력한 체력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은 부처님이 열반상에 보면은 오른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열반상이에요. 번뇌가 끊어졌다. 니르바나, 번뇌의 불꽃이 꺼진 것이 열반상인데 그걸 참고하시면 의학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좋다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안 두는데, 요즘에 또 최신 학설을 보면 왼쪽으로 자는 게 좋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건 오른쪽에 자든 왼쪽에 자든 건강에 해로운 것은 엎드려서 자는 것이 해롭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신뢰를 받고 있다. 그제는 젊은 부부께서 성상담을 해오신 분도 계셨고 찾아오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단호하게 불교에서 이 전문 수행자 아니고 오류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몸은 똥주머니다, 허망하다, 항아리다 이래가지고 몸을 비하하는 것, 법구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선지식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오류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초발심 때 3000배 또 1000배 막 낙산사까지 가서 철야기도 하고 오고 1000배 하고 하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아주 죽을 뻔하면서 말뚝신심일 때 그때 크게 알은 게 있어요. 뭐냐면 육신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몸이 튼튼해지면 정신도 맑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또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포한 글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강한 상대한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참는 것은 그건 인욕바람 일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굴욕이에요. 참는 것이 참는 게 아니고 그 힘에 굴복당해가지고 굴종이죠. 굴종. 굴종이고 굴욕이다. 근데 비록 상대가 강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릇이 중생수기 득이기라, 이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더라도 그 재력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참는 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인욕바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글을 요즘에 쓰는 글 중에서도 좀 어려운 글을 쓴 게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된 것, 자리이타의 가장 핵심 부분이 자리가 뭐냐? 나부터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팔정도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설명은 찾아보십시오. 팔정도. 제가 글을 남기겠습니다. 그것이 상좌부 불교,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상좌부, 아란과를 얻기 위한 수행체계에서의 완성이 팔정도입니다. 대승으로 왔을 때 육바라밀, 이건 너무나 많이 알려진 겁니다. 보시지계, 인욕, 선정지계, 지혜 해가지고 육바라밀 이렇게. 근데 대승에서의 수행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와 육바라밀 속에 우리의 삶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그 안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수행자들이 독신을 주장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법 시대에 아라한가를 얻고 하는 때 얘기고, 지금은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출산을 하지 않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불경은 소설이다. 장편 소설이다. 성경은 간단하게 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압축을 시켜보면 사랑과 자비, 결국은 홍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좋아하는 형님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맹목적이다.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던져놓고 떠올라라 떠올라라, 뭐 큰 스님 모셔오고 무당들 불러와서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다. 오늘로 8107일 동안을 수행을 하면서 가장 제가 마음속으로 경계하는 게 뭐냐? 척하는 겁니다. 척. 아는 소리하고 아는 척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누구 보면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그 오역죄에 들어갑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 뭐 선지식이다. 도인이다. 이래서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사이비 교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있어요. 무슨 뭐 하늘궁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렇게, 그 100% 말로가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내일은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내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은 미래가 되는 거고, 내일 그냥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제 친구의 그 조카가 42에 좋은 일도 많이 했던 친구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정채봉 시인께서 쓴 글입니다만,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 때마다 비린내가 나고 만나면은 썩은 내가 나고 이렇게, 그런 아주 안 좋은 만남이죠. 생선과 같은 만남,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서로 좋아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꽃은 언젠가 반드시 시들고 맙니다. 그런 만남. 세 번째 만남은 뭐냐? 건전지와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 그냥 만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을 때 그냥 만나갖고 힘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또 헤어지는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은 그냥 만나고 나서 미련 없이 그냥 탁 헤어져가지고 상처를 주는 만남. 상대방은 상처를 받죠. 그걸 모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만나고 그냥 헤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느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게 되고, 반드시 그런 만남은 전생의 업연에 의해서 뭐 악업을 갚는다. 뭐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 만남은 어려울 때 눈물 닦아주고 땀 흘렸을 때 닦아주고 이런 만남. 그러니까 끈끈하고 아주 온유한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뭐냐면 남을 위한다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눈물 흘릴 때 닦아주고 땀 흘릴 때 닦아주고 이렇게 위하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보희행입니다. 배품입니다. 나눔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냐? 누구를 사랑하기 이전에 항상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의 육신은 정말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항아리가 아니고 똥주머니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보배와 같은 것이다. 복이 있어야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스킨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무관심보다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Love is touch. 사랑은 만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랑이 부부간에 죽을 때까지, 하다못해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손도 잡고 다니고, 뭐 부부 생활이 안 된다고 할 때 그것이 가장 좋다. 최고의 매력은 뭐다? 바로 성입니다.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 부부들이요, 섹스하라. 그것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섹스다. 가장 훌륭한 명약도 섹스다. 제가 상담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증의학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하고 상담한 분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병원 소견상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부부간의 사랑을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일방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방적인 남편이 요구하고 욕구 푸른 대화를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소통을 해야 한다 하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이 목침을 이용해서 발을 자극하고 비벼주고, 저는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이 발이 항상 덥고 따뜻하고, 이제 양발 안 신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때 양발을 벗고 잡니다. 이것이 손발이 차고, 특히 발이 차온 분들은요, 발만 데워보십시오. 운명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정말 바뀝니다. 제가 바뀌었잖아요. 지옥에서 극락으로 바로 수직 상승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수직적입니다. 수증기도 올라가고 두한 족열, 이 발이 더워지면은 이 기운이 머리로 올라오고 머리가 차와야 이 기운이 또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의 원리, 그러니까 잘 돌아가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소비를 해줘야 그것이 다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간에 조화 균형인데 이것이 순환의 원리. 그래서 발을 덥게 하는 것은 기본이다. 가장 좋은 게 뭐다? 발 밟는 겁니다. 밟아주고 비벼주고 눌러주고. 전립선부터 모든 질환들을 거의 다 다스립니다. 특히 뇌 쪽에 있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입니다. 장.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뇌에서만 나온다고 밝혀졌는데, 지금 학설이 아시잖아요. 장입니다. 장. 제가 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민합니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약간 뻐근해가지고 그거를 확고하게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내에 가스가 차거나 장내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면 허리도 뻐근해져요. 그러니까 요통 있는 분들이 갑자기 근력이 저 같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물구나무 서기가지고 20개 정도 하고 하니까 뭐 허리 근력 이거 뭐 말도 못하죠. 뼈는 신장이라고 했고 간장은 근육인데, 근육이 탄탄하니까 간장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독도 잘 돼요. 피로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가스가 차니까 또 배변이 원활치 않으니까 이게 통증이 오더라. 이거를 금방 또 고쳐내잖아요. 저는 또 줄넘기 해가지고 어제도 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안 하다가 이렇게 있으면 또 운동을 또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참 행복한 게 뭐냐, 제가 안 좋은 것은 미리미리 방비한다. 이렇게 이게 정말 지혜롭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첫째, 둘째, 가장 훌륭한 명의는 누구냐? 나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의사도 모릅니다. 기계도 모릅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는 얘기들 뭐 이렇게 실제로 보면 방송 정보 같은 것도 뭐 그 논문 보면 기계상에 안 나와. 내시경 해도 안 나옵니다. 장에 무슨 문제 이런 거요 안 나와요. 근데 문제가 왔다는 거거든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조 개의 그 균들이 살면서 우리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발을 이렇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손뼉을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두들겨 주고 이게 주고 전버섯 같은 거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던 거 사마귀도 없어지고, 그 피부의 순환이 잘 된다. 이거 최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여기입니다. 바로 이 귀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귀를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비벼주고 이렇게 오므려주고 이렇게 오므려주는 거 공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낙차했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 나왔어요. 이게 또 빨리 낫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는데, 나는 딴 사람들이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왜? 다 나왔어요. 헬멧은 받으셨어야 된다. 제가 부주의해가지고 헬멧을 안 샀더라면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거예요. 분명히 헬멧이 너무너무 고맙다. 반드시 뭐 탈 것을 탈 때는 뭐 킥보드나 특히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이런 거 탈 때는 반드시 착용해야 될 게 헬멧입니다. 대비하고 준비하라. 귀 잡아 당겨주고
비벼주고, 오므려주고, 눌러주고, 인파. 이렇게 쳐주고, 눌러서 침샘을 눌러주면 입안이 자주 마르는 분들은 입 안 마릅니다. 머리 두들겨주고, 발하고 머리하고 발, 머리끝, 귀, 그 다음에 손뼉 세 군데를 순환시키잖아요. 그 결과가 접니다, 바로. 손 잘 씻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햇볕 자주 보고, 햇볕은 매달 보잖아요. 줄넘기 합니다. 이거예요. 나태하지 마라. 이 게으른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긴장해야 됩니다. 너무 느슨해지면 나태한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햇볕 보고 운동해주고 그러면 숙면을 취합니다. 저는 요즘에 잠을 밤에는 한 7시간 정도, 낮에도 한 20, 30분 이렇게 잘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더워도 더위를 모르고 이 폭염에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막 이달 한 달만 고생하시면 또 갑자기 추워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거기에 항상 대비하라. 축지법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추진력을 내는 것은 발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걸어요. 아프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플 텐데 이 발가락 끝에 근육들이 거의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들었다가 놨다가 이게 기본으로 하고 모서리를 활용하라. 제가 뚱은 거는 별 효과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뚱은 거는 이런 효과를 못 냅니다. 이 모서리를 이렇게 골고루 밟아주는 거예요. 이 양쪽 이 뒷면, 앞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방광 기능이 허하다. 소변을 자주 본다. 야간뇨가 있다. 이럴 때는 바로 복숭아뼈 아래, 제가 버선을 싣고 있는데요. 복숭아뼈 아래 이 혈인데 이건 눌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요. 이렇게 이걸로 힘을 가해서 눌러주시면 아파요. 저는 지금 다 나았기 때문에 별로 안 아픈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 와가지고 전립선이 커지실 때는요 무지무지하게 아팠어요. 막 소리가 나는데 참고 꾹 누르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꾹 눌러주고, 눌러가지고 전립선 비대증, 방광 기능, 소변 잘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뒤로 다 눌러보는 거예요. 가운데가 용천혈인데 어디를 내가 받고 있는가, 이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 수행이에요. 이게 어디를 받고 있는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가 기억을 하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냥 멍 때리지 말고 TV 봐도 괜찮습니다. 기도해도 괜찮고. 열이 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시간은 어떻게? 뭐 5분을 하시건 10분을 하시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밟아준다. 밟아주고 발가락 힘도 길러주고 이렇게 힘할 게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서면은 반드시 지팡이를 짚든지 뭐 의자를 잡든지 색상을 놓든지 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반자제로 달릉일반야바라밀타 시조견온 개공도 일체고 액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점이 공공불시 색수상행징야 부여지다리자 시대원 공상 불생불멸불교보정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게 저처럼 아주 무릎이 강력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무리하지 마라. 잘못 무리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다. 무리하면 인대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말고 명료하게 그냥 적당히, 항상 적당히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나무 약사